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울왕을 통해 본 현대의 정신질환과 성경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어떤 그 일 때문에 이제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진단서가 필요해서 근데 이제 약간 좀 그때 어떤 정신적으로 사실 좀 어려웠기 때문에 뭐 그것 자체가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진단서를 끊기 위해서 지금 다른 몸은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 군데 정신병원을 가봤어요. 그래서 정신과 이제 병원을 갔는데 가서 제가 저는 이제 같이 따라가줬죠. 가면서 놀랐어요. 병원마다 예약자가 너무 많고 뭐 진단서를 끊으려면 한 6개월 치료를 받아야 된다나. 근데 6개월 치료를 받으려면 그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기다려야 된대요.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보면 항상 그 앞에 사람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이때 누가 올까 싶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옛날에는 정신과 다닌다 그러면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실 좀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일부러 아파도 안 가요. 사람들이 힘들어도.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그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는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나마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데를 찾아가서 다행인데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냥 아픈데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끙끙 앓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이게 왜 이렇게 심한가? 사람들은 점점 많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한 3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다. 또 그 말고도 우울증이나 기타 등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게 본인뿐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게 이제 눈에 보이면 이제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다 보니까 본인이 자각도 안 되고 잘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 해서 뭐 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이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울증 약을 먹으면 조금 이제 어떤 이제 우리 몸 중에서 이렇게 정신과 몸 중에서 몸의 어떤 호르몬을 어떤 자극을 하거나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뭐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한다든지 좀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런 신경을 조금 이렇게 조절해 줘서 억지로 이제 그런 걸 안 할 수 있도록 할 뿐이지. 근데 내가 뭐 내라는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감정이 그런데 그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우리 몸이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고 그런 것처럼 정신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저도 어떤 정도냐 하면 나갈 때 오늘 내가 잠갔나? 이렇게 그런 게 있대요. 그게 강박관념이래요. 저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 내가 잠갔나 하고 항상 찾기도 몇 번, 두 번, 세 번 누르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게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심화된다 말이에요. 점점점 어떤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게 심화돼서 내가 오늘 문 열고 온 거 아니야? 자꾸 이제 그런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수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엉망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이렇게 상담하러 온 사람인데 이 친구가 너무 집이 엉망이고 개판인데 정작 이 사람이 왔을 때 정신과에서 상담할 때 내용이 뭐였냐면 너무 손을 자주 씻어서 손이 단백질이 거의 이제 이렇게 지문이 거의 닳을 정도로
너무 자주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 사람인데 집은 엉망이었어요. 완전 엉망진창. 그게 이제 강박증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고 어떤 걸 막 못, 그러니까 아예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그러지 싶은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제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분은 왕이에요, 왕.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정신병이라는 것은 왕도, 거지도, 뭐 일반 평민도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얘기를 한 이유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에게 이런 요소가 있고 그 요소가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속에서 이게 확대되고 그게 어떤 트라우마가 되고 어떤 상처를 남겨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날 이게 점점 심화되는데 뭐 눈에 보이는 질병은 이게 뭐 어디 이제 까이고 피가 나고 그러면 뭐 소독을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응급처치라도 하지만 정신은 보이지는 않으니까 자기가 아픈데 몰라요. 그럼 뭐 참으면 되겠지. 화도 참아보자. 그 뭐 좀 슬픈데 참아보자. 뭐 눈물 좀 흘리고 대화하면 낫겠지 하는데 그게 어디 안 간단 말이에요. 기억 속에 남아요. 기억에 저장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질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이거는 치유받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제 뭔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지금 한국이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거는 뭐 나이도 가리지 않아. 아주 꼬맹이부터 아주 어린애도 있어요. 어린애도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받은 얘기 상처 있어요. 선생님한테 혼난 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또 너무 어린 애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과학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엄청난 충격이나 트라우마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아주 폭력적으로 막 맞았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른도 마찬가지. 뭐 이거는 이제 연령도 따지지 않고 남자 여자도 따지지 않고 이거는 지위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영적 문제. 그래서 이제 오늘 사울 왕을 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한번 보고 문제가 뭔지 한번 보고 또 그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뭐가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사울 왕은 보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분이 어떤 형상이 되냐면 이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남을 의식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식하냐면 보세요. 본인이 지금 그 전쟁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멸하라 했어요. 근데 멸했는데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전리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그거 다 태워라 했는데 다 소각해라, 없애라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좋아한 거예요. 또 국민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걸 좀 남겼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했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 사무엘상 15장 24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뭐 하느냐?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 백성이 내가 혹시 민을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어디 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도 그랬습니다. 아담이 저 여자가 저에게 이걸 먹으라고 해서 나는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이 만들어 저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그 여자도 마찬가지죠. 뱀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난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남에게 탓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랬느냐. 이제는 당신 왕 못 됩니다. 얘기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15장 27절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당신 이제 왕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제 매달려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했느냐. 이제 쭉 밑에 가셔서 이제 보시면 30절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나를 왕으로 대우해 주세요.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세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출발점이 뭐냐면 나의 영적 문제, 내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끝으로 드러난 문제 있잖아요. 뭐 경제 문제, 뭐 어떤 일을 잘했냐 못했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또는 인간관계가 어떠냐 저러냐, 뭐 어떤 일을 해내느냐 안 해내냐. 지금 그런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 지금 영적 문제는 심각해져요. 정신 문제는 이제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 사울은 뭘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영적 문제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정신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했다고요?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면 어떡해? 그러면 안 돼. 지금 그걸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마치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감기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잖아요. 약간 기침 난다든지, 열이 좀 난다든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은 항상 그렇습니다. 뜨끈뜨끈한 국물 음식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돌소박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먹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먹고 나면, 된장 같은 거 먹고 나면, 그거 푹 자요. 그러면 좀 회복되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홍차 먹는데 따뜻한 홍차 계속 마신대. 그러면 좋아진대요. 마찬가지, 이 초기에 잡아야 돼. 뭔가 이렇게 증상이 약할 때 하면 쉽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이 쉽게 나을 수 있다. 어른보다는. 이제 그 얘기죠. 보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뒀어. 그러니까 이게 심화된 거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이제, 남이 봐도 좀 이상하다. 이 정도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제는 이제 악령이 충만한 거야. 이제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방금 무슨 지시해놓고는 또 조금 돌아서서 방금 했던 말 정반대말 하고 왜 안 했냐고 화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무엘상 18장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심각하죠. 이제는 행설수설했대요. 정신없이 떠들어댔대요. 이제 이게 왕인데 이제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이제 이렇게 돼요. 점점 이제 진행이 돼요, 병이. 그리고 그 정오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비교의식, 그런 이제 열등감,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이제 살인 충동. 그래서 내가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 또 이런 분들이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러다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올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올바른 복음을 안 듣고 영적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가짜 치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사무엘상 19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사울 왕이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그 라마라는 곳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윗이 도망갔다. 그 말을 듣고는 그래 잡으러 가자 하고 이제 사람들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가까이 가다가 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래가지고 다윗을 안 잡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잡아. 내가 잡으러 간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었다? 사무엘상 19장 22절에서 24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무엘상 19장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19장 24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를 오거나 이제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이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좀 우울증 있던 사람이 조금 밝아지고 또 뭔가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 좀 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정상적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고 막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저 사람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거는 그 분위기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오니까 여기 지금 사무엘인 곳이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이니까 같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속에 묻혀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떤 빛을 받다 보니까 조금 좋아졌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 본질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나의 영적 문제를 발견할 때 변화가 생겨요. 그거 안 변하면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제 어떤 암의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암이 발생한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분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오직 그것만 뭐 어떤 좀 안 좋은 걸 뭐 먹었거나 이제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재발하죠. 지금 교회라는 데가 특히 이 정신병, 이 정신적인 질환은 순간적으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 사람 엄청 좋아졌다. 아닙니다. 그 진짜 깊은 곳을 봐야 돼.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그 숨겨진 상처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제는 너무 이 사람이 심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요나단도 죽이려고 해요. 어느 정도냐?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대단하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기 아들인데 자기 큰아들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그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든다고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겠어요. 아들 대신 죽으려고 하는 아버지는 있어도 아들을 죽이겠다 이런 아버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완전히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정치적 야욕, 그 다음에 그 열등감,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아닌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지금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냐? 사무엘상 22장 17절 보면 이제 다윗이 그 눕이라는 곳으로 지방으로 도망갔더니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너무 급하니까 다윗이 그 눕의 제사장 그 가족에 가지고 우리 이제 말씀 배웠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성소의 떡 그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배고프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우리 좀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그 떡을 떼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걸 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소문이 났어요.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눕 지방에 제사장 집에 갔다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사울이 막 군대를 끌고 가서 이제 갔어요. 근데 가서 뭐랬느냐? 네가 지금 반역자 다윗을 도왔다고 이 나쁜 제사장 같은 거 죽여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 이제 제사장을 죽이겠다는 말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였느냐? 사무엘상 22장 17절 왕이 좌우의 호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함께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근데 그 밑에 신하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뭐라 했습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래서 에돔 사람 다른 그 이방인 족속 사람이
사울의 부하가 있었어요. 그 이제 이 제사장들을 죽여요. 그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가죠. 그리고 6번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자기가 지금 다윗인 언도였느냐?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잡으러 왔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안 죽이죠. 그래갖고 잠깐 이거 소묘만 뭐 배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아니면 옆에 단창하고 창만 살짝 들고 간다든지 그래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되면 다윗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그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신질환은 그 정상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저 사람 변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이 사람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랬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죽일 뻔했는데 살려줬다는 걸 알고 나서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17절이죠.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정상인 같습니까? 정상인 같이 보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8절입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20절이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 있을 것을 아노니. 자, 여기까지는 뭔가 정상인 것 같이 보이죠. 제일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요, 오직 그것밖에 없어. 내가 너를 주기로 했지만, 야, 넌 착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우리 손자 보호해줘. 염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앞에 얘기는, 혹시 네가 이기면 우리 아들 보호해줘. 우리 자녀들 보호해줘. 우리 가족들 보호해줘. 뭐 미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중심.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질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못해요, 아예. 그냥 오직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7번입니다. 절박함 속에서 이제 아예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다 이제 왜냐면 교회 왔는데도 이제 이런 분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 이게 안 들려오잖아요. 아까 말한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죠? 이제 그때부터 무당 이런 그 주술을 하는 사람, 인사람들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뭐 스님도 찾아가지고 용화단 스님도 찾아가고 용화단 무당도 찾아가고 그 이제 기독교에도 무당 있어요. 뭐 이제 기도원 이런 데 가면 물론 모든 기도원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어쨌든 좀 붉은 전신 유지하는 그런 기도원도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기독교란 이름을 단 무당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아예 이제 지금 저기 쳐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28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28장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과 둠빔 아시겠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이제 거의 이 깜깜한 절벽 속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미칠 것 같은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영적으로 이게 사람이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 여기 보시면
28장 7절 사울이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시내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제 무당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무당도 영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지만 그 찾아간 사람은 더 이제 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든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르잖아요. 물론 그건 귀신입니다.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나타났지만 그런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죠. 결국 전쟁을 하죠.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무엘상 31장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31장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에게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31장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이게 영적으로 엄청 어려운 사람들이 행한 마지막 최후입니다. 결국 사울이 이제 자살을 하죠. 자, 요게 제가 지금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재벌이든 정치인이든 뭐 평범한 회사원이든 뭐 학생이든 어린아이든 이거는 뭐 주부든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자, 오늘 쭉 그 증상들을 지금 사울왕을 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짧은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되는 우리가 그 해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이 성경적인 영적 치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번, 근본 문제입니다. 사울왕이 딱 보면 뭐라고 했죠? 근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왕이 됐는데도 두려워했어요. 이상하죠?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단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대요. 지금 두려워하면 끝장인 거야. 사단이 우리를 그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쭉 봤지만 이 정신질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말끝마다 결론은 자기 문제 해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사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꺼낸 이유가 있어. 결국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와 어떤 이익과 관련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자기 중심이라는 걸. 그 다음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떠나게 됐죠. 자기 중심이란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결해야 되고 전부 다. 하나님도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서비스 센터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치유는 어떻게 합니까? 뇌와 마음에 각인된 걸 치유해줘야 돼요. 이거 일어나기 전까지는 치유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봤지만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와 사울 혹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야 저분 이제 치유받았네. 저분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야 대단하네. 그러다가 갑자기 자살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요. 막 정신병 가고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겉을 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거기 쏘는 겁니다. 첫 번째 용서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 우리 모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게 증상이 심하든지 적든지 정신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강박증이든 뭐든 있어요. 제가 그렇다니까 저도 맨날 항상 문 잠갔나? 맨날 그러고 야 다시 한번 갔다 와. 우리 아들한테도 그걸 시킬 때도 있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요즘 나이가 조금 들었는가 이렇게 깊이 자고 이런 건 못할 때도 있어요. 뭐 우리 어른 여자들 중에는 또 이게 뭐 갱년기 이런 거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호르몬 변화나 나이가 들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어쨌든 문제가 예요. 또 우리 사춘기 겪는 아이들, 우리 큰애 말로는 사람이 아니래. 그때는 약간 좀 봐줘야 된대. 이제 다 자기들의 어떤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런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찾아가고 또 그 속에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심지어는 죄지었는데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이에요. 내가 손해보면 나는 화나고 막 조금만 남이 내가 잘 안 되고 저 사람이 뭐가 되면 내가 주인공이 안 되고 저 사람이 주인공 되면 화나요. 심지어 아이들도 뭐 연극 같은 거 하는데 주연 배우 안 시켜주잖아. 그럼 엄청 삐끼잖아요. 손 들었는데 선생님이 안 시켜줘도 그래도 약간 기분 나빠요. 그래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 어떻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는데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흘리고 그 양의 가죽으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그렇구나. 내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우리 원래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구나.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게 너무 깜깜해지고 이상해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가죽옷이 가죽옷.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좀 잘하든 못하든 뭐 여러분들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것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막 실수하고 뭐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자든 뭐 종가가 몇 범이든 그걸 잘했다가 아니라 뭐 종가 몇 범 지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도소를 가든지 뭐 이렇게 벌은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인간 자체, 그 영혼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이제 드리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다 용서한대요. 그래서 제 근원이 뭐냐? 제 근원은 내가 지금 뭔가 실수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누구든지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실수할 수 있고요. 뭐 본의 아니게 사람을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러시잖아요. 내가 좀 어렵다 보면 막 약간 거짓말도 하게 되고 있잖아요. 자기가 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입장을 보호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두려움이나 어떤 답답함이 탁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게 탁 넘어지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아까 강박증 환자 예를 들었는데 손을 깨끗이 해야 돼. 병균이 올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아무리 씻어도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병균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병균하고 이 눈에 보이는 병균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에탄올 많이 바른다고 그러면 손만 이상해지지. 그럼 나중에 아예 녹았다니까 이제. 그래서 아예 지문이 안 보이고 막 그 정도까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괜찮다가 돼야 돼.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이 아예 강박증, 그 다음에 해피성 장애, 우울증, 모든 정신질환이 사실은 근원이 뭐냐? 이 지금 죽음과 두려움이에요. 혹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랬다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의식하고. 두려운 거죠. 혹시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에요. 사실 제일 그게 커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없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참 신기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믿어지. 예수님이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 까먹는 소리나 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되어야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게 그래야 두 말이 되는 거야. 아니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 똑같이 아담의 후손은 우리를 해결할 수 없어요.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오셔야 돼. 그러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옛날 그 체질이 벗어지는 거야. 지금 난 분명히 엄청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래 그 다음은 기다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으니까 해답도 주실 거야. 편안해지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치유예요. 그 전까지는 치유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엄청 문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란 말은 평안함, 뭔가 아무 그 열매나 응답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조급증을 치유하고 이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제일 첫 번째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요, 알코올 중독이나 뭐 온갖 중독류, 그 다음에 제 ADHD 이거 싹 다 안 돼요. 그거는 사랑에서 시작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언제 불안 증세를 보이던가요? 부모가 없을 때. 어린애들은 부모 없으면 바로 티납니다. 그냥 막 안절부절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거죠. 그 아이한테 아무리 맛있는 거 준다고 걔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결되면 걔는 이상한 아이죠. 뭔가 부모하고 관계가 이제 안 좋은 애죠.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그렇게 심각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을 하니까 일단은 완화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 말고 좀 찬양들 보면 찬양도 이상하게 엄청 자기중심적인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들이 좀 있더라고, 가사 보면.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을 해야 돼요. 이게 세상 노래하고 찬양하고 차이잖아요. 세상 노래들은 다 자기중심이에요, 노래가. 왜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니? 너 그대 이러잖아, 전부 다. 그게 내가 너하고 어쩌고 그 주인이 나야, 나. 근데 찬양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 그런 거 하면요,
이상하게 치유가 일어나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말씀으로요. 기분 좀 나쁘지만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자기중심인데 그게 각인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꾸짖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생각이 턴오버 돼야 돼. 그 내가 지금 생각은 그대로인데 내가 지금 체질은 그대로고 내 습관은 그대로라. 그렇고는 치유된다는 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25절에 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들 정신질환자들에게는 꾸짖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을 꾸짖는단 말이 아닙니다.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뭐 이상한 행동 하죠. 왜 너 술 먹었어? 너 왜 그 토박 또 했어? 뭐 왜 너는 말을 그따위로 하니? 뭐 이런 말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꾸짖으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사단과 그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떤 엄청 각인되어 있는 막 상처 투성이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꾸짖어야 돼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왜 그렇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 지옥은 사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 인간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단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하지 말라고 꾸짖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도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막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성공하려고 막 했고 행복하기 위해서 막 하고 건강을 위해서 막 했는데 가족을 위해서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이 우상이고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어느 날 나는 그게 종로를 하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게 만든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라고?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꾸짖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 생각과 행동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죄된 생각이나 습관, 환경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도박을 계속한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보고 폰 사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폰 가지고도 도박하겠죠. 어떤 그 모임 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일단은 돈을 주면 안 돼요. 일단 제일 첫 번째.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제 뭐 동생 회사다. 그럼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들도 어떤 성중독이다. 그런 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일단 약간 경건한 사람을 조금 살 필요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 막 자꾸 성추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당분간은 사회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약간은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좀 치유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뭔가 내가 좀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은 격리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지금 운동을 좀 해야 돼. 만약에 어느 정도는 운동이 안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게임만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그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약간은 바꿔줘야 돼요. 생활 패턴도. 그래서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가 성령인 줄 모르겠느냐.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이 여러 가지 습관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환경도 바꿔라. 지금 정신질환자들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에게 지금 오늘 뭐 제가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세상에 그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치유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완화가 되거나 오히려 어떨 때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을 먹었는데 실제로 뭐 이게 목류병을 걸어다닌다든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막 자학을 하고 있다든지 어디서 막 걸어다니는데 어디서 막 발견됐다든지 심지어는 다시 자기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든지 이런 그 보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물로는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약물로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여기서 시작돼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은 분명히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이 이 치유운동으로 시작돼야 된다. 뭘로요? 정신질환 치유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횡설수설하고요. 얼마 전에도 뭐 뉴스에 보니까 마산의 어떤 원룸에서 모녀가 이렇게 엄청 죽은 지 오랜 됐는데 발견됐다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부패가 너무 진행돼가지고 뭐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대. 그게 그 사람이 생활고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나는 화재 사건 상당수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뭐 부부가 싸움하다가 홧김에 뭐 가스통에 불 지르고 뭐 이런 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너무 많고 방치된 아이들 뭐 전부 다 사실은 근원적으로 따지면 다 영적 문제예요. 경제 문제인 것 같죠? 아닙니다. 경제 어렵다고 다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건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어려웠고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어려웠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뭐 가까운 빌 클린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 다 심지어는 레이건 대통령 부인은 낸시 레이건은 무당 불렀어. 무당 부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우리나라 박근혜도 맨날 그랬잖아. 최순실 같은 사람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예외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오늘 사울왕이 왕인데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분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게 그게 생명운동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왕을 통해 현대 정신질환과 하나님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그들 속에 있는 상처와 그 깊이 뿌리 박힌 그 각인된 것, 잘못된 것들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살리며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어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생명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